아까 우리 교회 자매가 기도할 때에 코르반이라는 말을 했죠. 코르반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옆에 제사할 때는 예물이 꼭 필요하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수요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예물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피곤한데 하나님 앞에 육체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죠.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코르반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돈벌이 해야 되고 많은 시간의 제약을 갖고 많은 기회들이 있지만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해서 예배를 우선적으로 참여하고 있죠. 이 정성을 하나님 코르반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사랑하는 사정과 형편으로 봤을 때는 예배하기 싫고 정말 쉬고 싶고 정말 편안한 것을 찾고 싶지만은 그 편안과 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 속에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 믿음 생활을 찾으며 영적인 고백과 영적인 삶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찾고 구하는 여러분들 이미 은혜의 사람으로 코르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을 위한 천사들이 다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요 날개짓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잔을 채우고 있습니다. 예배의 잔, 정성의 잔, 드림의 잔, 여러분들의 헌신의 잔들을요.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그 향기가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래 채우시네. 아멘. 무엇으로 채워주시고 계십니까? 천사로? 무엇으로 채워주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적 축복으로. 다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딱 갈 때는 피곤이 물러가고요. 다시금 새 힘이 나고요. 하나님 주실 공급하시는 새 힘으로 오늘도 충만한 하루를 낼 줄 믿습니다.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을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오늘 말씀을 어떤 말씀을 드리느냐, 사탄의 속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뭐냐면 악한 자들이에요. 악한 자의 대명사가 바로 무엇이에요? 사탄이에요. 근데 사탄이 우리들을 어떻게 하냐면 속이고 있어요. 못하고 있다고요? 무엇으로 속이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도 혹시 사탄에게 속지 않고 있는가? 나를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아버지 이미 멸망받을 자들은 악한 자들의 속임과 꾀임에 넘어가 저들이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 아버지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자, 복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시고 놓아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이며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에 아버지 멸망받을 자의 후를 우리가 다시 보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의 영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꿈에도 기를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자로 나오느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달려갈 길 준비를 다하게 하시고 그 길 가운데에 아버지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소의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는 그 복음을 받은 것으로 좋게 여겨 그 복음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다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재림 때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요 흔들리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복 있는 자 성도들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어땠습니까? 미혹하는 것들에 대해서 미혹하는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미혹을 받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미혹받는 것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대표적이라 그랬어요? 배교. 배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게 하는 것. 불법을 자행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배교라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믿음의 도를 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가깝기는 하였으나 어떻다고요? 아직은 아니다. 그런데 그때는 누가만 하신다고요? 하나님만. 천사들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도 모른다. 누구만 하신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때가 언젠지 나는 알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일어나. 그 다음에 그때 종말을 준비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거짓이죠. 이것이 거짓을 행하는 것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 악인들이 하는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오려 붙이기를 해요. 오려 붙이 14만 4천 명, 12지파, 그 다음에 그 안에 작은 수,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받은 종 중에서 부르시는데 나중에 적그리스가 동장한다. 그런데 우리 교파만이 진짜다. 저들이 우리를 지금 다 핍박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바른 진리다.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으나 이렇게 거짓을 가지고 호리고 들어와 믿음의 종들, 수많은 십자가의 복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종들을 미혹하고 해쳐서 저를 끄집어내림으로 멸망길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악한 자들, 불법을 해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이비 종교나 어떠한 이단들이나 어떠한 종파 중에서 우리만이 구원받는 종파다.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 같은 자가 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곳만이 있다. 이렇게 하는 주장하는 자들이 혹시 있거든 그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골방에 있다, 혹은 이러한 것으로 미혹할 때 너희들은 듣지도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 복음에서 떠난 것들은 우리가 듣지도 말고 또한 흔들리지도 말며 온전히 주의 복음만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들 다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9절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사탄의 속임이 있는데 이것이 불법을 행한 자 악한 자들이 하는 짓인데 여기 보니까 무엇이냐. 첫째, 불법한 자의 활동의 근원이 사탄.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근원이 누구라고요? 사탄. 사탄이 근원이. 이것이 악한 자. 사탄은요, 악한 천사 중에 아주 악랄한 것 중에 우두머리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귀신아 주 예수님이 물러갈 치어다. 사탄아 떠나갈 치어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졸개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악령의 우두머리 되는 것까지 싹 떠나가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능으로 하면 절대 안 돼요. 분별하는 눈도요, 내 눈으로 하면은 헷갈려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야 돼요. 말씀으로 해야 돼요. 그럴 때는 무엇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 절대로 신비로운 책하고 굉장히 자기 스스로가 아주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처럼 하면서 아주 말씀 몇 장 몇 절은 여기에 있고 몇 장 몇 절은 여기에 있고 몇 장 여러분 다 보면 이단이나 이 사이비들이 주로 하는 짓거리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주 성경을 능통하는 사람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쫙 오려 붙이기를 해가지고 그거를 믿어야지만 사는 것처럼 다 현혹을 해서 어머 그래요?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까지는 말을 못하시는데 어머 그런 말씀도 있었어요? 어머나 신기해. 어머나 좋아. 그럴 것 같대. 그러면 여기 이런 공부하는 데가 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이리가 양을 어떻게 해서 늑대로 해요? 이리가요, 양을 맨 처음에 늑대할 때요 어떻게 하냐면은 양을 살짝 접근하는데 양이 딴정 피리는 양, 잘 꼬시기 좋은 양을 갖다가 먼저 다 눈여겨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요, 그 양이 바깥으로 나오게끔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쪽 풀이 많아. 거기는 풀이 없어. 여기 봐봐. 그러지? 야, 여기는 너랑 같이 있으면서 너 풀을 갖다가 같이 먹으면서 경쟁 상대가 없어. 그냥 여기 오면 다 네 풀이야. 여기가 진짜 먹을 만하고 여기가 물 봐. 흐름을 기가 막히지. 나와봐. 여러분, 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더 좋은 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나와봐 하는 것이 그 본인이 누구예요? 이리. 이빨을 쫙 여기다 숨기고 나와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다 쫓아하시죠. 감사합니다. 나만 바보 되면 싫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사탄이가? 나와. 그렇게. 참 다 이상하게 생겼다. 나도 그렇겠구나. 그래가지고, 다 그러면서 지금 이리가 이를 삼켜놓고 딱 숨겨놓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아, 거기 진짜 맛있는 게 있나 보다 하고 슉 나가면 그때 어떻게 해요? 이빨 준비하고 있다가 슉 내려오면서 한 입에 먹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불법한 자의
활동 중에 가장 근원이 된 일이 여우새끼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입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 이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하나님의 목자들은요, 목자의 양들은 어때요? 이 목자의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래서 목자가 이러면 그러는데 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불순종의 아들은 뭐예요? 싫어 그러고 나가봤자 결국은 무엇해요? 먹히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바로 사탄의 근거지. 결국은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 그 가지고 있는 무리떼에서 싹 뺏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게 저가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면서 싹 여러분들을 향해서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만만합니까? 우린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인데요. 어디 감히. 어차피요, 저들이 먹을 수 있고 저들이 침범할 수 있는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 버려진 유기자들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이미 선물을 완전히 이따만큼 받아가지고 그 선물 보따리를 탁 들고 있는 가장 복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라고요? 어떻게 복 있는 자? 이따만큼. 저 따라 하세요. 왜냐하면요, 다들 피곤하셔가지고 입신 들어가려고 그래서 그래요. 자, 입신 들어가지 마세요. 신령한 것도 좋은데 말씀을 들어야지 입신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어떻게 해요? 이따만큼 복 받은 사람이 요만큼이 아니고. 할렐루야. 아멘. 저봤어요. 입신 안 들어가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부터 밤까지 아버지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찌 피곤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붙들고 계시잖아요. 네가 가장 복 있는 자다. 세상에 개하면 어찌 내 자녀를 갖다가 와가지고 훅 먹어 죽으라고 하나님이 딱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죽이시는 건요, 완전한 멸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기가 살아요. 옴매기 살아, 옴매기 죽어. 그러면 옴매기 살아는 누구예요? 우리. 그 다음에 옴매기 죽어는 유기자들, 사탄들. 맞았어요.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니까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사탄에 처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악한 자는 누구에 속했어요? 악한 역사하는 영에게. 결국은 뭐예요? 악한 영들에게 속한 자가 있고 하나님의 영들에게 속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이에요? 이 근원되는 사탄의 먹이사슬에 딱 걸릴 만한 자들은요, 이미 하나님이 놓아둔 자식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래도 정신 차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겠죠. 왜? 말씀해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를, 악에서 구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끝까지 놓지 않는다는 이 믿음이 곧 여러분들을 살리는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자, 그럼 불법한 자의 활동의 근원은 사탄이다 그랬어요. 사탄은 속임수를 쓴다 그랬어요. 그 악한 자들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활동하느냐예요. 활동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활동하는지 지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실제적으로 속인다 그랬죠. 어떻게 속이느냐? 기적주의적이고 아주 불의와 속임수를 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에서 23절 보면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유, 그거보다도 그 다음에 내가 나에게 주여 주여 나를 불렀지만 네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권능을 행했지. 그러나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칭 말하는 사람도요, 기적을 행해요. 불법도 행해요. 그리고 치료도 해요. 각가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도무지 모른다. 이것이 바로 불법을 행한 자예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요?
도대체 어디까지 그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어디까지가라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의 습성을 보면은 여기서 하나님이 왜 저들이 한 모든 행실을 보지 않았을까요? 저들이 속임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이리가 양을 속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종들이 있는데 믿음의 종들을 타고 들어와서 속여요. 거짓으로 속여요. 거짓말해요. 진실이 없어요. 정직한 것이 없어요. 진짜로 양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이용해요. 주여 저 이름 팔아서 그 이름값으로 먹고 마시고 쓰며 쾌락을 즐기고 자기의 살궁리를 해요. 이게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이는 목자가 아니라 삭구 목자라고요. 이러한 삭구 목자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도라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먹고 사는 어떤 기회주의적인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목회자들만요? 아니에요. 성도들도요. 요즘엔 장사하려고 그러면 큰 교회에 등록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신방을 받고 사업장에도 신방을 받아요. 아주 신실한 척해요. 그리고 교회에 크다 10,000명 성도 되잖아요. 그럼 교회 회보가 발간이 돼요. 그 회보 발간하는 곳에 자기의 사업체에 광고를 실어요. 이왕이면 요걸 살려면은 우리 교인들은 여기 가서 사주십시오. 어찌 보면은 굉장히 말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서로 교우들끼리 서로 돕고 함께하니까 좋지요. 그런데 결국은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사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명함을 딱 파요. 내가 어느 교회에 어느 그 장로, 내가 뭐 몇 구역을 이용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 딱 떠버리고 여기다 탁 붙이고 다니는 것처럼 행세를 해요. 이거요.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요. 내가 재정도 감당했고요. 봉사도 했고요.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요. 하나님 아시지요? 그래? 너는 많이 했지. 나는 너에 대해서 기억할 게 없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넌센스하지만 우리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요. 가만히 보면 성도들도요. 얼마나 장사질을 하는지 몰라요. 내가 만약에 무엇인가 문제가 터졌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 죽은 하나님 만들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보면요. 언제 시험 드는지 아세요? 문제가 크게 닥쳤을 때.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들은 크게 닥치면요. 하나님 더 붙들어요. 더 금식해. 더 기도해.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몸부림을 쳐. 난 죽어도 그냥 하나님 앞에 죽을래. 이 믿음으로 나가는데요. 벌써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거기서 할 수가 있어요. 에휴, 안 돼. 다 내 팔자야. 하나님 뭐 아유 됐어. 이것으로 결론을 치어듣게 되는 게 바로 누구예요? 믿음 없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요. 우리가 외모로 볼 때는 저 사람이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 줄 알지만 실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눈에는 다 보이는 거예요. 너 나를 갖다가 지금 이용하고 있지? 내가 택배기사냐? 너 나를 지금 생각하는데 네가 진짜 교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된 그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냐? 아니지? 너 그게 아니라 네 뜻을 관철치고 내 생각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목표를 갖다가 거기에다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 오는 거잖아. 그럼 너 네 세상에서 네가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하늘나라에서 받을 거 없어. 너는 이미 네 영광과 네 기쁨과 네 즐거움과 네 나라와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받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게 뭐가 있냐? 너는 여기까지야. 난 기억하지 않아. 여러분 사단은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속이고 있어요. 마치 땅에서 복을 받아야지만 하늘에서도 복을 받는 것으로 착각해요. 때로는 땅에서 저주가 복이 될 때가 있어요. 저주가 복이 될 때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종종 보십시오. 우리가 잘 살고 잘 먹으면 뭔가 잘 될 것 같지요? 영국이요? 미국이요? 캐나다요? 그토록 축복받은 나라들이요. 그렇게 복을 받더니 복복복복 복 받아가지고요. 그 나라 한번 가보세요. 건물 양식이 우리나라에 딱 와보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초라해요? 거긴 막 건물 양식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게 축복받은 나라면 진짜 복받은 자로서 내세의 영광도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지금 그 나라에서는 성전이 호프집이 되어가고 있어요.
성전이 클럽으로 변화되고 있어요. 성전이 무슬림한테 팔리고 있어요. 성전이 저 인도, 불교, 힌두교한테 팔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저들은 지금 아무 감각 없는 자로서 그래 그냥 돈만 받아가지고 여기만 잘 이끌어나고 관광 수입비로다가 먹고 마시고 쓰면 돼. 우리만 편안하면 돼. 인생 뭐 있어? 이것이 무사 안일주의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속이는 것입니다. 세상을 가지고 속여요. 우리 예수님도 속였잖아요. 저 꼭대기 가가지고 세상 만물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말이 되느냐고요. 그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도 그러니 이 사탄 얼마나 지금 아주 그냥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속이는 재간이요 말도 못해요. 요즘에는 또 은사주의 가진 것 같은 것도 많이 활용을 해요. 여러분 은사주의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 사도,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 그 외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말씀의 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감동 따라 하는 것은 가장 복된 거예요. 그러나 호비거나 갑자기 없는 일들 팍 때리거나 두들겨 패거나 이상한 방법 하면서 그걸다가 이제 수입으로 삼는 사람들, 이거 다 은사주의 매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다 닫아버리는 짓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주 예수 이름으로 많이 물러갈지어다 이 사탄을 딱 보냈을 때 바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개거품을 내면서 팍 넘어가서 그 다음에 후루루 일어나가지고 제정신이 돼가지고 밥 먹고 이런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이 패역한 세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못 보던 세대가 되다 보니까 조그만 신비스러운 거 보면은 또르르 쫓아가가지고 거기서 요렇게 기다리는 거 나한테는 뭔가 없을까? 그러려면 그냥 주술사 쫓아가고요. 저기 용한 무당 쫓아가고요. 그러려면 그냥 저 점 잘 보는 사람 쫓아가세요. 진정으로 하나님 찾는 자들은요. 이러한 세상의 안일과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안식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오로지 말씀 보여잡고요. 딱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죽으면 죽이라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예수 믿으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내일은 어떻게 일어날까? 우리 남편이 이상해 요즘에 수상해 뭔 일이 없을까? 어머 그래? 그러면은 내가 아는 사람인데 거기 갔는데 글쎄 그 남자의 그 속옷에 있는 뭐를 갖다가 딱 다르니까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없대는데 한번 해볼래? 그래 나 예수님 믿는데 아유 예수님 믿어도 요즘에 다 가 그래? 그러고 가가지고 딱 저기요 제가요 실은요 교회 그래요 교회 다녀요 예 그러세요 저 남편이 지금 속색이는구나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요 여러분 가가지고 지가 다 얘기하고 앉아있거든요. 아휴, 내가 여기 오면 안 되는데요. 그냥 집에 자꾸만 우환이 끌고 그냥 아휴 남편이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휴 오면 안 되는데 왔어요. 그냥 하도 용하다고 그래서 그럼 벌써 뭐예요? 눈치를 까잖아요. 벌써 다 알아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 속식이구나. 에? 남편이 속식이지? 그러면서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고 다 알아. 돈 내봐봐. 복채. 그러면 또 복채를요. 교회에다가는요 10,000원짜리 낼 때도 보들보들 떨면서요 거기는 또 50,000원 딱 나온다요. 그런데도 50,000원 나고서 이제 몇 마디 그냥 있었던 일 대충 이렇게 깔아서 얘기하면 또 용하대요. 아주 용하대. 지난 얘기 들으면 뭐 할 건데 지난 얘기는 사람들 웬만하면 30%는 다 맞아요. 자 제가 여러분들 해볼게요. 여러분 피곤하시죠? 얼마나 삶이 폭폭해. 여기서도 치받고 저기서도 치받고 자존심 퍽퍽 상하다가 여기 왔죠. 아휴 그 왼수 덩어리 같은 거 꼭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죠? 맞아요 그 왼수. 아유 내가 진짜 그 왼수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하고 살이 꼈나 마가 꼈나 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벌써 거기서 살살 맞아떨어져요. 저도 앉으면 구만리 돼요. 저한테 복채 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아이고 주여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뭐야 이렇게 부적 만드는 저 빨간 기름색 종이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미리 하나 그려놔요. 내가 그거 그려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5,000원 받으면서 그려줬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이렇게 다 이렇게 그려주면 별나무 모양이 다 있어요. 책에 보면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그거 이렇게 딱 그려놓으면 이렇게 딱 접어놨다가 요건 얼마 해놨는데 그것도요 다 똑같이 금액 받을 것 같죠?
딱 보면 알아요. 요런 거 하시는 분이요. 뭐를 입었는지 저 사람이 사는 거를 잘 알아요. 딱, 주판 하나를 말하면서 튕기는 거. 저거는 요 부적을 한 30만 원 받아도 되겠다 싶으면 30만 원 내. 네, 이거 하면은 한 방이면 가. 그러면 아유 30만 어떻게 돼? 30만 원 있는 것도 아셨어? 돈 내가 나라. 그리고 딱 낸다니까요. 근데 딱 봐가지고 벌써 지질이 궁상을 왔어. 그러면 사는 것도 딱해. 그래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어? 2만 원만 내. 어머 2만 원 있는데 이거 다 드릴게요. 그런다니까요. 결국은요 다 남아요. 기름종이 여기다 많은 거에다가 빨간 걸로다가 그림 그려놨는데 뭐게 돈이에요? 근데도 아낌없이 다 내고 그걸 가지고 와서 부적으로 삼게 만들죠? 이게 사탄의 속임수라고요. 근데도 어떻게 그렇게 잘 넘어가나 몰라. 그리고요 저도요 예배드리고 여러분들 그 사람들 숭례 다 낼 수 있어요. 쌀 갖다가 이렇게 팍 던지시고 소금도 팍 칠 수 있고 그 다음에 북었다가 이렇게 끈으로 묶어가지고 팍 던질 수도 있고 저도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는데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모든 것을 능하실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어짜요 이 속임수에는 그렇게 잘 넘어가나 몰라요. 홀딱홀딱 넘어가요. 어머 기가 막혀. 그리고 남편을 살피는 거야. 이제 여기다가 딱 팬티 하나 집어넣고 이제 이거 자꾸 뭐 만지지 마 여보. 요거 만지면 안 돼. 그냥 입어. 잘 된대. 일이 잘 된대. 그리고 눈치를 살핀다니까. 눈치 살펴봤자 오늘은 일찍 와서 일찍이 뭐 일찍 와도 낮에 할 거 다 하고 들어온 거야 그거. 왜냐면 다 마누라가 알아차렸는데 그거 밤에 늦게 들어오면 난리 나오지. 낮에 다 하고 들어오는 거지. 그런 거예요. 사단은요 그렇게 속임을 써요. 항상요 가만히 그 간교한 개를 보면은요 보여요. 우리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자꾸 영 분별이 사라지니까 저들이 하라는 대로 놀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제가? 저는 뭐 아주 삶을 스펙타클하게 살았기 때문에 여간한 거 아주 잘 알고 하나님 앞에 은혜예요. 그래서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 또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덕분에 여러분들이 지금 피곤한데도 입신이 들어가지 아니하며 싹 웃으면서 아주 말씀을 시원하게 받고 있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자 코미디 하우스에 갈 때에 거기 들어가면 얼마 내야 돼요? 한 2만 원은 내야 되죠. 자 이따 가시기 전에 저한테 2만 원씩 다 내고 가십시오. 웃게 만들어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악한 사단 원수마에게 특징이 있는데 이 활동 대상을요 저들은 딱 뽑아놔요. 활동 대상이요 멸망받을 자들이요 이미 딱 뽑아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들이댈 사람한테 들이대야죠. 잘못 들이대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요 사단이가요 사람을 쫙 분별해가지고 만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분별할 때에서 저들이 부는 부류가 있거든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받을 부류, 하나는 멸망받을 부류. 어떻다고요? 하나는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전도에 아주 열망이 바칩니다. 전도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몸이 뜨거우니까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개 돼 있는 집에 딱 지나가는데 그날따라 여기서 불이 더 일어나는데 거길 꼭 들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가지고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오. 당신 이대로 살면 죽어. 멸망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점을 치는 사람한테 목탁 두들기는 사람한테 그러고 앉아있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러니까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나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가긴 누가 나가! 네 안에 있는 악한 사단 원수마귀 네가 나가! 그런 거예요. 어머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요 딱 벙어리가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점도 못 봐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못해요. 시름 하는데 자꾸만 네가 나가! 이 생각만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했던 그 목사님이 얼마나 극성이냐면 그렇게 하고 있다가 한 바퀴 싹 그 동네를 돌고 이제 다시 또 그 집을 들린 거예요. 딱 보니까 꼬라지가 말이 아니거든. 눈곱은 다 뜯겨가지고 침도 제대로 못 시키면서 다크서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네가 나가 이 생각만 하면서 눈을 번떡번떡 뜨고만 있는 거예요.
그때가 기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누워있는 그 여러 개 되는 그 일하는 사람한테 안수를 탁 하면서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속에 있는 불법을 행하는 악한 사탄 원수하기 물러갈지어다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이렇게 하더니만 푹 떨어지더래요. 그러더니만 조금 있다가 푸세세 하고 일어나더니만 그때서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요? 그래서 나 목사요. 당신이 그 왔다 간 그날 네가 나가! 저렇게 네가 나가! 그 소리만 계속 나가지고 도대체 아무 생각도 안 나는데 밥 입맛도 사라지고 또 아무것도 못하겠고 기운도 쭉 빠져가지고 내가 손님도 못 받고 내가 이러고 있었다고. 그리고 이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말을 띄었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한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요.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지껏 그거 갖고 먹고 살았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 목사님 따라서 쫓아간 데가 어디냐면 신학교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을 전공해가지고 목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요. 결국은 활동 대상이요. 사탄 원수마귀는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활동 대상이 못 돼요. 그리고 결국은 누구에게 활동 대상이 되느냐? 멸망할 자들에게 활동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요. 딱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가 만날 자면은요. 그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선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은 100날 전에도 안 믿을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내가 전하면 좀 넘어올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절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불법을 행하는 그 활동의 그 대상이 누구냐? 결국은 멸망할 자들인데 이 멸망을 받을 자들에게 역사하는 이유는 도대체 뭐겠느냐? 자, 무신론자가 있어요. 무신론자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제 그 신앙인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딱 들으면 받아들여요. 특징이 그래요. 그런데 이 멸망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무신론자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딱 드러나요. 그런데 그 중에서 무신론자인 한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해요. 하나님은 죽었어. 하나님이란 신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듣고 있다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얘기했어. 하나님이란 신은 없다니까? 아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사막에 갔던 적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사막에서 물도 못 마시고 내가 아무것도 못 먹고 내가 죽게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어머 그러면 지금 살아계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네요. 그랬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랬더니 아니요. 어떻게 되는데? 갑자기 인디언이 나타나더니 나를만 딱 살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인디언 덕분에 살았다니까? 주여지요. 무신론자는요. 하나님을 찾고도 인디언을 통하여 살려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몰라요. 그걸 부인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신론자, 멸망받을 자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들림받고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인도될 자들은요. 또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시험을 만나도 달라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굉장히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에서 꽉 침몰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떠다니고 있다가 겨우 스트랩을 하나 잡고 근대로 하고 있는데 그냥 태양은 비춰오지요. 먹을 건 없죠. 밤에는 춥죠. 딱 몇 날 한 3일 막 견디고 있는데 너무너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우 구사일생 살아났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사셨습니까? 그랬더니요. 그분이 뭐라 하냐면 나는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왜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가요. 군 시절 때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었는데 그때 내가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내가 예수님을 찾지 않았는데 이 파도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찾았거든요. 그 어렵고 힘들 때 찾았더니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난 크리스찬이요. 난 그때 내가 확신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을 나는 믿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반응이 두 가지예요. 똑같이 살려주는 반응 가운데 무신론자는 인디안이 살려줬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활동 범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저들이 넘어올지 악한 사탄 원수마귀를 이미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군 시절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신앙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겠습니까?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불법을 행한 자, 멸망한 자들이 역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는데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요. 우리 말씀 외웠었는데 우리 찬양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거 어릴 때에 외운 거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 말씀이요 결국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뭐예요? 멸망해요. 그러다 보니까 멸망할 자들을 뽑아서 딱 속이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는 자들을 건드리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요 아무리 악한 자들이 여러분들을 멸한다 할지라도 멸할 수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요 사탄 원수마귀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세게 대적해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떻게 할 건데? 네가 나를 어떻게 할 건데? 나를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어? 해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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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어떻게 하라고요? 왜? 여기서 배가 좀 있는 푸우 권사님은 이렇게 배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악한 사단 원수마귀에게요 질 것으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멸망할 자들에게밖에 접근을 못해요. 우리에게는요 속이는 거예요. 저들이 센 척 속이는 거예요. 강한 척 속이는 거예요. 대장 예수 우리에게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팔을 놓지 아니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이 얘기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데 어떻게까지 사랑했느냐?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셔서 화목제로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귀한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우리의 사랑을 누구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악한 사단 원수마귀요 제 아무리 멸망시키려도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깊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요 악한 사단 원수마귀가 불법을 행하는 자를 역사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당연히 멸망하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두고 저들에게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멸망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도 마십시오. 떨지도 마십시오. 모든 생명은 주께 달렸나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세상에 어떠한 포도가 있어도 두렵지 않고 떨리지 않으므로 맞짱 떠서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항상 잘 쓰는 말씀이 있죠.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과 맞짱 뜹시다. 아멘. 여러분 이거 웃긴 것 같아도요 이거 진리예요.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무슨 깡으로 살아요?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죠. 예수 백으로 사는 거죠. 예수 영광으로 사는 거죠. 예수 능력으로 사는 거죠. 내가 있어서요? 내가 가져서요? 내가 누려서요? 내가 뭐가 있어서요? 누리고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건데요? 하나님 생명 거둬가시면 거기까지인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자 멸망하는 자들은요 어떤 특성이 있느냐? 복음을 거부해요. 못한다고요? 그리고 이 거짓을 따라요.
그다음에 불의를 좋아해요. 이게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부하고, 그 다음에 거짓된 것을 믿어요. 그 다음에 거짓된 것을 따라요. 그리고 불의를 좋아해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신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전광판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르르르. 자, 짠. 1,500원짜리가 걸렸군요. 자, 1,500원짜리 퀴즈가 나가겠습니다. 자, 멸망을 받을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다고? 첫째, 복음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거짓을 믿고, 또 거짓을 따르고, 또 불의를 좋아해요. 자, 1,500원을 다 찢어서 나눠줄 수도 없고 다 한마디씩 거들으시니 자, 이것은 저에게 돌아가겠습니다. 자, 나에게 축복한 자에 그에게도 축복할지어다. 자, 그래서 안 나눠줘요. 자, 거짓된 것을 믿고 거짓 것을 따르며 불의를 좋아한다. 이것이 멸망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것들이 자꾸만 우리에게 유혹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따를 겁니까? 이들을 믿을 것입니까? 이들이 좋아하는 길을 우리가 따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너 안 돼. 너 못해. 넌 할 수 없어. 네가 뭐라고? 이러한 소리들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왜 할 수 없대요? 거 봐요. 거짓말 소리 듣고 있잖아요.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았는데 왜? 걱정이야. 어떻게 나 뭐 먹고 살아? 내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하실래요? 저 불쌍하게 그냥 내두르실래요? 이런 마음 갖다 줘요. 하나님 내두신대요? 아니잖아요. 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네가 사슴과 같이 이제 뛰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자꾸만 우리는 거부해요. 안 따라요. 안 믿어요. 그리고 자꾸 속임수의 믿음을 따라요. 여러분,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거짓말을 따르는 자들은요, 어때요? 가짜 기독교, 성경 진리에서 이탈한 기독교, 변질된 기독교, 세속화된 기독교, 또한 기적주의 기독교, 여러 가지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서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러한 것들을 믿고 따르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만 따라야 돼요? 예수님.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지 몰라요. 예, 그래요. 자, 그래서 주의 발자취 따르는 게 최고인 거예요. 우리 할 때 어떠한 것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악한 꾀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진리만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정말 정함이 있는 하나님의 종들, 신실한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불의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불의는 뭐예요? 아까도 말했지, 배교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배교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한테요 자꾸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너 기도하지 마. 너 예배하지 마. 그냥 대충 살아. 그까이 거 그냥 한 세상 살아가는데 너도 세상 사람들 하는 거 좀 해봐. 놀아봐. 즐겨봐. 이런 것들이요 막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요즘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정말 신기해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 제가 아는 분들은 장로님 중에서도 2집 살림하는 분이 있어요. 집사님, 안수 집사님 중에서도 이렇게 가지 말아야 될 것 가가지고 띵까 이렇게 오 3차까지 갔다 와요. 진짜 그래요. 주여 그러지만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되었어요. 청년들이요,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서 예배의 모형은 있어요. 말씀이 없어요. 기도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밤에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야한 사이트 접속만 해요. 하도 야한 거 봐가지고, 웬만한 거 봐가지고는 자극도 안 돼요.
그것뿐입니까? 게임에 빠져요. 도박에 빠져요. 세상의 향락, 돈이 없어서 못하지 돈만 있으면 다 하고 싶어요. 도덕, 가치관, 성결, 순결, 신실, 거룩 이런 단어 멀리 안 좋으래요. 왜 내가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사탄의 속임수예요. 달콤하거든요. 이게요, 곰이 꿀항아리를 한번 딱 맛보면은요, 이 꿀단지 맛을 잊지 못해요. 그래서 마을까지 습격하는 거예요. 마을에 꿀항아리의 맛을 들이다 보니까 그 집에 들어와 가지고요, 문을 뽀개고 들어오고 사람한테 해치고지를 하면서 그 꿀단지에 손을 넣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속성이에요. 달콤하고 쾌락을 중시하고 향락을 중시하며 내 기쁨과 내 즐거움과 내 마음을 채우는 일에 급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게 욕심이 한이 있을 것 같습니까? 1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100만 원 벌어서 좋겠어요. 나는 10만 원도 못 버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럼요, 나 100만 원 벌어가지고 진짜 좋아요, 행복해요. 그런 사람 보셨어요? 저는 1,5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버는 사람들도 저 진짜 행복해요. 그런 사람 못 봤어요. 한다는 소리가 내가 요즘에 땅을 벌어 다니는데 그거를 하면은 잘만 사면은 거기서 얼마가 떨어진다는데 지금 내가 그거를 찾으려 되는데 그게 참 마땅한 게 없다고, 그런 얘기예요. 뭐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있는 사람이 제일 부유한 자예요.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사하는 자가 진짜 부자예요. 저를 따라하시는 겁니다. 나는 진짜 부자다. 엄청나게 감사하고 있으니까. 아멘. 저를 따라하시면 나는 미스 코리아. 나는 미스터 코리아.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의 최고의 걸작품이야. 아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면 늘 기뻐요. 근데 거울 보면서 어머, 기미가 꼈어. 어머, 주름살이야. 어머, 이거 살 붙은 거 봐. 어머. 이러면서 감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건강이 있는 거 감사할 줄 몰라요. 하나님 주신 거 안 세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얼굴이 이렇게 데어가지고 얼굴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꾸덕꾸덕해서 내 입도 제대로 못 벌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몸이 비둔한데 이게 병적으로 비둔해져가지고 집 바깥에도 못 나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중환자실에서 껄떡껄떡대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그런 거 봐요? 내게 있는 거 안 세워보지요. 여러분, 진정한 부자요, 내게 주신 것 세워보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자꾸 속이는 거예요.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자꾸 넘어뜨리를 바라보는데 감사 없는 자, 믿음 없는 자, 신앙 없는 자,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자들을 속여요. 사랑하는 종들이, 우리는 속지 맙시다. 오직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신앙하고 신앙의 변개가 있고 자유주의적이고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음행하고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포용주의와 타협주의로 있는 모든 세상 가운데에 우리는 딱 정해야 돼요. 나는 저것들과 결별한다. 여러분, 노아 방주가 8가족이 딱 들어가고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간 다음에 누가 닫으셨어요? 이 방주문을 하나님이 닫으셨죠. 이게 뭐냐면요,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고 구원의 방주 들어갈 때면요, 이미 나는 세상과 결별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구원의 방주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서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재림의 때를 준비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요즘의 세상에서도 어떤 일이냐면 심판의 날 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둠스데이 클럭이라는 건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핵과학 회보지, 핵과학이라는 회보지에 과학자들이 쓰는 그러한 말하자면 회보예요. 그런데 거기에 특히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는 그 겉표지, 자기네들 쓰는 그 과학 겉표지를 이 심판의 날 시계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계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1947년도에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시계가 지금 만들어지면서 시계가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시계가 움직이는 방향의 요소가 어떻게 결정되느냐면 핵무기, 테러, 지구온난화, 천지궤변 이런 것들을 다 따져가지고요 이 바늘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947년에 만든 그 바늘이 지금 현재 2014년 1월 달에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느냐? 어디쯤에 있을 것 같습니까? 11시 55분에 와 있어요. 과학자들이 따진 거예요. 북한의 핵 테러, 이란의 테러, 이 모든 것들과 온난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자연환경, 지구 온난화 등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주님 오실 날 마지막 심판 때가 이제 시계로 말하면 5분 전 정도다. 지금 그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것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과학자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도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경고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불감증이 문제예요. 주님 속히 오신다. 주님 오신다. 준비하라. 때가 아까다. 패역한 세대다. 아무리 외쳐도요. 느낌이 없어요. 무감각해요. 먹고 마시고 시급가고 장가가는데 급급해요. 마치 노아의 홍수 때에 모든 아리따운 여자들과 함께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그랬잖아요. 그냥 동물적인 욕망을 촉구하느냐고요. 그것으로 가득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쓰고 입고 누리고 향락으로 띵까 그저 그거밖에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요즘에 돈만 있어 보십시오. 뱀이 요즘에 완전히 그냥 찾을 수가 없대잖아요. 뱀이. 왜 그래요? 몸보신한다고 하도 먹어가지고요. 요즘에는요 개구리도 보존해야 돼요. 개구리의 몸이 좋다 그러니까 스태미나 좋다 그러니까 개구리 하도 잡아먹어가지고 개구리의 씨알이 완전히 다 없어질 정도예요. 그게 다 뭐예요? 육신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정력에 좋다고 하고 스태미나에 좋다고 하니까. 정력은 왜 따지겠어요? 자식 낳으려고요? 자식 못 낳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럴까요? 이때가 이래요. 그런데도 감각이 없어요. 특히 교인들도 감각이 없어요. 그런가 보다. 그저 내 믿음 지키면 되나 예배드리면 되지. 교회에 그냥 말씀이 그런가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이대로 살다가 가면 되지. 예수님 오실 거야.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어떻게 보면 믿음 잘 지키는 것 같죠? 예배의 모양은 있지만 예배에 중심이 없는 거예요. 때가 가까우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때가 가까우니 정신 차려야지. 지금 이 구원의 방주에 누가 못 들어오지? 어떡하지?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뭐라 하지? 이제 5분 전이라는데 이때 내가 누구를 살리지?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섰나? 이런 믿음에 막 일변이 생겨야 되는데 전혀 감각이 없어요.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이바지해야 되는지, 민족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생각도 없어요. 교회 성도들 관심도 없어요. 그냥 오늘 내가 어떻게 살지? 나 오늘 엄마 받았지? 나 오늘은 뭐 사 먹을 거지? 여보 오늘은 나 나가가지고 럭셔리하게 스파게티 전문점에 가서 스파게티 사자. 그러면 그래 그러지 뭐. 그러면 나와봐. 그러면 그거 마시면 어머 우리는 좀 살만해. 그러면서 들어와. 그게 사는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자기의 욕구만 채우는 거는 돼지하고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리신 영은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끼치며 여러분들을 통하여 구원받은 영혼이 누가 있습니까? 옛날에요? 옛날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현재. 주님 강림하심이요? 왜 기쁜지 아십니까? 성적표 나오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해요. 그냥 구원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성적표 내놓는 자리예요.
공부 열심히 하고 밤새고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적 올라가고요. 최고 성적 받아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제 그거 막 가져서 아버지한테 딱 보면서 애썼다. 최고. 우리 자녀 최고야. 자랑스럽다. 이 얘기 듣는 날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 갔을 때에 뭐라 말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구원으로 이제 구원 들어왔다. 거기서도 부끄럼 당하면 어떨래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 날이 가까우면 어떻게 됩니까? 특별히 여러분 세 가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고 말씀을 가름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때가 가까웠으니 너는 정신 차려 기도하라. 재림 때 됐으니까는 기도원에 가가지고 보따리나 싸가지고 가서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있어야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있는 곳이 선교지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기도의 처소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니까 그때는 어떨 거냐? 많은 자들이 신촉할 거다. 미움을 받게 될 거다. 미혹을 받게 될 거다.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여러분 냉랭한 가슴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남을 미워하면서도 아무 꺼리낌 없고 나한테 막 폭언을 있었는데도 아무 느낌 없고 나 혼자만 그냥 좋으면 좋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사랑 식은 거예요. 그런데도 거리낌도 없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 마음의 양심이요 늘 괴로워야 돼.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중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1절의 말씀이 굉장히 귀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나타내실 때에 엄히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를 잊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무엇 해야 됩니까?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 해야 됩니까? 끝까지 견디며 구원의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 해야 됩니까? 무엇 해야 된다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여, 주님이 오실 때에 성적표 내밀 때에 가장 기쁨으로 달려나가 신랑 되신 예수 앞에 버선발로 뛰어나가 그분을 안을 수 있는 가장 복된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깨어 기도합시다. 그리고 늘 견딥시다. 믿음으로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힘쓰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거든 아버지의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가장 특별하고 귀한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이제 세상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핵무기와 테러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때,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세계의 모든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때, 천지지변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많은 자들이 연병으로 인해 죽어가는 이때에, 기근과 지진과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이때에 정말 사랑이 식어져서 아버지 여기저기서 살인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죽음을 보면서 무감각한 자가 있는 이때에 아버지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만은 아버지 혹이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미혹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오직 그날을 때가 가까움을 할수록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그 사탄 원수마귀가 어떠한 속임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바로 알아서 저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들의 계획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에 이르는 자요 이미 멸망을 받을 자들과 구별되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어떤 아버지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견디는 자들이 되게 하셔 구원을 바라보게 하시며
마지막까지 말씀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의 나라에 갔을 때에 가장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깨어있는 종들에게 복을 허락하셔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높이 드신다는 것,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버지 드러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3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셨으며 남은 3일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일을 통하여 온전히 아버지의 세례식을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피를 먹고 아버지의 살을 먹는 날입니다. 주님 준비하게 하시고 의의 세마포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사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찬송합니다. 낯선 이름을 당해 번지병 알고 너의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내